어두운 하늘 이기며 주님의 빛이 온 세상 감싸는 이 새벽, 하늘로부터 오는 청명한 기운이 우리 숨통에 상쾌함을 불어넣어 줍니다. 역시나 꽉 막힌 우리 삶을 활짝 열어주실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아침입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시작하실까요? 이슬은 찬양 사역자의 하루를 시작할 때. 매일 저희에게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저희에게 투명한 아침 공기, 상쾌한 바람을 주셨습니다. 새들의 노랫소리, 초목들의 춤추는 소리, 주님께서 친히 저희를 감싸고 계심을 느낍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주께서 친히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생명 알림을 통해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잊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난 인생의 여정이 너무 답답하고 괴롭다 못해 불평, 원망하였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매일 이렇게 저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바라보며 보다 더 주님을 향하여 용기 낼 수 있는 저희 삶이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항상 새로운 이 아침을 저희와 함께 시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실상과 허상이라는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6장 3절로 10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당시 상위 1%에 속하는 엘리트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미래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를 핍박받으면서까지 증거하며 말입니다. 바울의 고백에 의하면 그는 고난을 그냥 견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모든 궁핍과 박해와 고난을 견디었습니다. 고난, 그것은 꽃샘추위와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닥쳐왔다 해서 겨울옷을 꺼내 입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을 좀 더 껴입고 견디면 따뜻한 봄이 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본 상식이지만 이건 우리나라 날씨 및 기후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 그 고난의 끝을 보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믿으면 말입니다.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항상 불청객처럼 찾아오는 여러 고난에 대해 항상 깨끗한 마음으로 이겼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깨끗함이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편단심의 삶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을 대하는 일체 비결까지 깨닫게 됩니다. 고난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신앙으로 말입니다. 또한 바울은 깨끗함과 함께 지식을 가졌다고 증거하듯 오히려 고난 당할수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배워나갔다는 겁니다. 나아가 오래 참는 법까지 체득함으로 바울은 일체의 완전함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갈수록 세대가 악해져 가고 있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 긍휼히 여기고 참고 견뎠습니다. 억울하게 매를 맞으면서도 참고 인내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로 그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간수와 그 집안 식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지요. 이렇듯 바울을 만나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에게 미쳤다고 욕을 퍼붓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어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전자의 사람들이 더 많았겠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바울의 삶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고난, 그것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고난이 내게 유익이었다고 증거합니다. 고난을 통해 자신의 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말을 들어보실까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기에 허상과 실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허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의 허상, 또 어떤 사람은 가난의 허상을, 어떤 사람은 물질의 허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종교의 허상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의 삶을 완전히 살게 되면 그동안 보지 못한 그 허상들 안에 감춰진 실상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를 사기꾼이라 협작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바울이 도무지 가진 것도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많이 배운 것 같은데 허름한 차림으로 예수만 전하며 사니 미쳐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바울에게서 사람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허상인 줄 알았더니 실상이었던 예수님.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기에 저가 가난한데 부유하고 슬픔과 비통한 세상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지요.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그들이 쫓았던 것들이 실상은 허상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허상을 쫓아 사는 바울을 통해 감춰졌던 그 실상, 예수님을 보면 말입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하겠지요. 그 행복은 얼마나 지속될까요? 좋은 집에 살고 건강하면 행복하겠지요. 그 행복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돈, 지식, 사람, 명예, 사랑, 힘 등을 삶의 목표로 살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다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허상을 쫓다 보니 더 큰 허상들을 찾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애통하고 분노하며 살아갑니다. 실상은 그것들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우리 사는 세상, 이 허무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행복을 가리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데 말입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라 허상들의 속아 넘어졌던 바울의 증거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허상을 쫓아 그 뒤에 가려진 예수님을 찾으며 행복하게 살았다며 말합니다. 감사하게도 그는 허상을 쫓아 그 뒤에 가려진 예수님을 찾으며 행복하게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인생의 결론, 예수 따르는 삶이 허상이라고 쫓는 세상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세상의 수많은 허상으로 예수님을 우리 시야에서 가리고 있기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삶의 행복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않을 참된 선택이라며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 우리에게 예수 따름의 길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일생, 단 한 번뿐인 인생이기에 일생입니다. 언제 다시 올지 모를 하늘나라의 초청장입니다. 잡아야겠지요. 그리고 주님을 뒤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고난이라는 허상에 속지 않도록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바울이 경험한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채우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이라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나가시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골짜기를 벗어나는 날 잔치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배운 여러 가지 깨달음과 축복 가운데 날로 하늘 잔치를 향해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청취자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하루도 더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게 살겠다고 약속하면서도 저희는 매일 힘겨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기에는 같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염려와 근심, 고난에 쉽게 무너지는 저희는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신다고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는 그 고백과는 다르게 많은 실패를 경험합니다. 어린아이 피부보다 더 여린 존재이기에 저희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주님, 이렇게 입술로만 주님이 필요하다 하는 고백을 넘어 주님과 함께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옵소서. 세상에 펼쳐진 수많은 길, 물질, 건강, 관계 등 그 얽히고 설킨 복잡한 길 가운데 오직 주님만이 저희의 길 되심을 잊지 않게 없소서. 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였던 12 제자들처럼 고민 없이 주님 뒤따를 수 있는 결단 더하여 주옵소서. 오랜 역사를 거슬러 흔들려 왔을지라도 여전히 제자리에 서 있는 설악산의 바위처럼 저희로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새로운 이 아침 향기와는 다르게
저희가 애써 어제 외면했던 세상 일에 무너지지도 않게 도와주옵소서. 저희를 감싸는 하늘의 은혜로 오늘 이 하루가 보다도 특별하고 복된 하나님의 은총의 시간들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든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민복 시인의 닻이라는 시에 나오는 한 대목입니다. 파도가 없는 날 배는 닻의 존재를 잊기도 하지만 배가 흔들릴수록 깊이 박히는 닻, 배가 흔들릴수록 꽉 잡아주는 닷밥. 하나님만이 매번 흔들리는 우리 인생 잡아주시는 닻이십니다. 우리 모든 인생 붙들어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번 한 주도 더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커스 워십의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나누며 다음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을 보람있게를 섬기는 월요일지기 칠석교회 목사 최성안이었습니다. 보다 더 특별하게 주님 만나길 원하시는 분 010-8626-3307번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샬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